들어야 한다.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한번 또 주의를 환기를 시킵니다. 이 모든 비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귀가 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에, 어릴 때에 부모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만 제대로 들었어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가슴에만 제대로 새겼어도 아마도 우리 다들 정말 큰일을 했지 않을겠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 후회스럽거든. 제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때 이야기할 때 그때 정말 정신 빠져들었으면 뭐라도 좀 달랐을 텐데, 더 어떻게 되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봐라 그러면서 속으로 나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할 때 말씀을 참 잘 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결과적으로 잘 듣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거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다 복된 귀가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듣느냐 안 듣느냐가 문제지요. 들려오는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 책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각기 엄청납니다.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려와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는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듣는 자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듣고 난 다음에 나에게 유익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자세 가운데 첫째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복 있는 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나바 훈련할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30도 내 자세를 약간 숙여서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라 그랬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내 이야기에 정말 집중하게 듣구나. 그래서 마음이 송두리째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제껴가지고 맞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30도 앞으로 숙여가지고 그렇구나. 이 적극적인 자세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건성건성 듣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대화할 때의 바나바의 특징은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하면 30도 앞으로 각도를 숙여서 눈을 보면서 호응을 하면서 머리를 끄덕이면서 집중적으로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문이 열리고 이 교회가 참 평온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보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듣는 것도 건성건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들어올 자리가 없는가 보다 하고 도로 철새처럼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한 이 적극성은 누구에든지 다 마찬가지로 유익을 주지만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유익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을 다 동원하고 내 감정을 다 동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다 동원하여서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할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에 새겨 들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을, 좋은 일을 잘 새겨 들어야 돼. 그렇지 하지 말아야지 한 일을 잘 새겨 들어야 돼.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해도 건성건성 들어버리면 새겨듣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새겨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새겨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세상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그 이야기를 나에게 소화시키려 그러면 고민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냥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 원리대로 그냥 내 속에 받아들이는, 새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 그런가?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받는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서 잠도 못 자고 힘에 겨운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나의 속에 새겨버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에 그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그래도, 그리고 마음에 새기려고 해도 이게 안 들어와. 그럼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인 학습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거든요. 저희 집에 식구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 식구는 입양을 한 명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밝힙니다. 사실은 입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갑자기 심각해지는 여러분 얼굴.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 듣고 싶어, 새소리 들으면서 눈을 좀 뜨고 싶고, 그리고 그 새소리를 듣고 싶다.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대문 새시장에 어느 날 둘이 털레털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를 샀어요. 두 마리를 샀는데 그 두 마리 중에 사놓으니까 두 마리끼리만 대화하더라고요. 두 마리만 좋아해요. 사람을 안 쳐다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질투가 나가지고 한 마리를 도로 갖다 줬습니다. 한 마리 하니까 사람을 쳐다보면서 반복적인 학습 그랬죠. 반복적으로 눈을 맞추고, 그래가지고 세장에서 풀어놨어요. 풀어놓고 반복적으로 네가 한번 하는 대로 해봐라. 그저 풀어놓고 들어가는 훈련, 나오는 훈련 계속, 그리고 안아가지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새를 머리 쓰다듬고 계속 가슴 쓰다듬고 교감을 한번 넣어버려. 앉아가 잠시 쉴 동안에 앉아. 지금은 그 교감이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됐어요. 근데요, 교감이 형성돼가지고 얼마나 이런 손가락 딱 하면 여기 싸고 그냥 풀어놨어요. 지금도 풀어놨어요. 잘 때 되면 지가 잘 들어가고요. 똥 쌀 때 되면 자세가 딱 나와요. 그럼 그 자리가 똥 누고. 새도 그렇더라고요. 반복적인 것이. 여러분, 이 반복의 교육이라는 것, 성경 공부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아는 것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년만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지. 솔직히 여러분 했던 것들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뭐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날 그때 했구나, 이것만 기억나잖아. 이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교육은 반복이요, 훈련은 반복이요, 말씀은 반복이요. 새겨지지 않을 때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탁 들어와요. 여러분이 출근할 때 전철 타고 쭉 한번 가보셔요. 전철 타고 가다가도 어느 날 반복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쯤 왔다고 눈 딱 뜨면은요, 정확하게 거기 다 돼가서 문 열고 바로 내려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쯤 제가 눈 떠야지 딱 뜨면은 그 사이 딱. 새벽 예배도 마음에 새기고 한번 해보겠다, 안 되죠. 근데 반복해보면 그 시간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 떠지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듣는 자세는 안 되면은 말씀을 자꾸 반복했어. 그래서 다윗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반복해보니까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새겨지냐,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가,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다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 옛날에 글도 몰랐어요. 전혀 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봤다는 게, 계속 쳐다보고, 그리고 말씀 찾을 때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아예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책 찾아달라 해가지고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성경 봉독할 때 집회가면서 읽다가 15년 만에 글을 완전히 깨우쳐버렸어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지금은 줄줄줄줄줄줄 성경 읽다가 반복하다가 글을 깨우쳐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 새도 반복하니까 자기 잠자리를 찾아가고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집으로 들어가고 물 갈아주면 물 먹고 지금은 어디까지 반복됐느냐? 그냥 딱 하루에 많이 안 해요. 10분, 15분이에요. 어떻게 반복했냐? 목욕합니다. 매일 아침 목욕합니다. 제가 세수할 때 세수하면 물을 딱 떠나요. 그러면 지가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날개짓하고 목욕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복하면은요. 2달 조금 넘어가니까 거기에 그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다시 또 제가 세수하는 흉내 냅니다. 2번씩 세수해요. 수건 싹 물 틀어놓고 세수하면은 따라 들어와가지고 꼭 개처럼요. 개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복에 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듣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들음의 유익이 있어요.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 듣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영생이 있는 그 자리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들음으로서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신뢰가 생겨납니다. 마음에 불안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 잡는 그 순간에 불안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확신 없는 신앙생활처럼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 없는 신앙생활 정말 무기력합니다.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죠. 절로 기분이 업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매일 들으면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이제 말씀 잘 들어야지 하고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기가 번쩍번쩍 떠이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딱 가면서부터 이미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음으로써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만이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으므로 그 유익성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듣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고 전하는 자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자리만큼 성숙해져 버리고 그 자리에, 그 경지에 도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잘 들으면서까지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잘 들으면 나도 영생의 복을 얻지만 확신에 거한 삶을 살고 이제는 듣는 자에서 전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는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